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수요예배는 말씀 전하는데 또 말씀 전하면서 좀 수요예배는 주일날보다는 조금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참고할 수 있는 프린터물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라는 내용을 했었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을 보면 크게 보면 세 가지에 대한 부류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시다라는 거, 또 하나는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이시다는 거, 또 하나는 하나님은 관계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왜 이런 질문을 해야 될까? 하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하고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 때문이에요. 사실 유럽,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로마가 복음화가 되고, 유럽은 오랫동안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는 역사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11세기가 되면서 유럽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일어났던 사건은 책이 없습니다. 1095년부터 1291년까지 있었던 십자군 전쟁의 영향이에요. 유럽의 독일, 영국 등의 나라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탈환하겠다고 이스라엘로 원정을 갔습니다. 근데 원정을 가서 거기서 누굴 만나냐? 이슬람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 이전까지 별로 교류가 없었는데 이슬람을 만났어요. 근데 만나고 나서 전쟁도 했지만, 전쟁을 하고 만나고 보다 보면 뭔가 교류가 일어납니다. 그때 유럽의 기독교가 약 1000년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있던 기독교가 이슬람의 문화, 이슬람의 철학을 만난 거예요. 근데 만나고 봤더니 유럽은 1000년 동안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철학이든 이성이든 다 신학에 하나님을 아는 학문에 다 한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성으로 신학을 함부로 다룰 수가 없었어요. 신학이 가장 높은 곳이니까, 신앙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슬람 사람을 만나봤더니 이슬람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 수학, 의학, 천문학 같은 이성과 철학과 과학이 유럽 기독교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발달돼 있었어요. 발달된 문화를 만나면 문화는 자연스럽게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성과 그들의 철학을 이슬람 사람을 만났던 십자군 전쟁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배우고 돌아와요. 배우고 돌아와서 이제 그들의 이성과 철학으로 우리의 신앙, 유럽의 신앙을 다시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동안 학문적으로 연구를 안 해가지고 신학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학으로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해? 라는 궁금증이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11세기부터 안셀무스나 토마스 아퀴나스 들어보셨죠?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 들어보셨죠? 이런 분들이 그 이슬람으로부터 들어오는 철학으로 신학을 바라볼 때 하나님에 대한 그동안 믿음이 막 흔들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신학을 이성과 철학을 가지고 신학을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를 다시 증명하고 다시 체계를 세웠던 것이 바로 11세기, 12세기 일어났던 일인데,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지금도 여전히 지금도 시대는 바뀌었죠. 이제 이슬람이 아니라 지금은 과학, 또 과학이 발달되면서 뭐 AI 같은 여러 문명이 발달되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시대에 맞게 그 하나님의 믿음의 체계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체계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런 공격에서 굉장히 흔들린다는 거예요. 당시에 11세기, 12세기 때 이슬람으로부터 온 이런 철학에 유럽 전체가 엄청나게 뒤흔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분이 막아낸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세상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막 흔들고 의문문을 계속 던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면 사람들과, 특별히 젊은 세대들과 대화하기가 참 어려워요. 신앙이 굉장히 고루타분해지게 되고 신앙이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맞게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명하기 위한 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본 전제,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명하기 위해 이렇게 설명문으로 쓴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이 전제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신앙은 신앙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이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지만,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이 자꾸 이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가 존재를 자꾸 증명하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증명이 거의 안 돼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이나 철학으로 자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문을 던지는데, 분명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책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을 선포하는 책이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책은 분명히 아니다. 이 전제 하에서 우리는 그러나 선포하니까 존재 증명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 또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고 존재한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보면 몇 가지 나오죠. 하나님에 대한 존재 증명, 토마스 아퀴나스를 중심으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전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과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 철학적인 접근이에요. 존재론적인 증명입니다. 형이상학적 증명, 알 필요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너무 어려워요. 알아도 설명해도 상대방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간단히 설명하면 이건데, 사람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 우주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창조 세계 안에 가장 뛰어난 최고의 존재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그 최고로 뛰어난 존재가 아니라면 하나님이라는 분은 절대 존재할 수가 없고, 만약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존재가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말해도 어렵죠? 헷갈리는 거니까 그냥 이건 너무 패스.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생각하세요. 철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거 어렵습니다. 이건 생각으로 증명하는 거라 또 요즘 많이 비판도 받고 헷갈리니까. 두 번째 보면 목적론적 증명이라 그래요. 즉 세상을 최고의 지적인 설계자가 계획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존재를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특별히 설계돼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도 쓸모없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몸도 그렇고 세상에 돌아가는 일도 그렇고 자연을 바라봐도 하나님은 상당히 지적인 최고의 지적인 존재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창세기 1장, 특별히 창세기 1장을 보면 많은 이제 과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이걸 증명하려고 애쓰는데,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설명하는 책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다라는 걸 말해주는 책이에요, 창세기 1장은. 그래서 창조의 치레를 한번 간단하게 보면 이래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는 목적지향적인데, 잘 보시면 첫째 날은 뭘 만들었냐?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은 하늘을 분리하고 땅을 분리해서 하늘과 바다를 만드세요.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분리해서 땅을 만드세요.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에 빛을 비추도록 해주세요. 다섯째 날은 물에는 생물이 살고 하늘에는 새가 날도록 생물과 물에 사는 물고기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만드세요. 여섯째 날은 땅의 짐승과 사람을 만드세요. 그래서 이 순서들을 잘 보면 뭔가 지구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으로 보면 순서가 뭐가 안 맞아요. 좀 창조의 순서로는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걸 잘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비하신다. 하나님은 즉 아주 정확한 설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살게 하시고, 자연도 준비를 하시고 만들었다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게 바로 창세기 1장이에요. 그래서 잘 보면 제가 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화면에 보시면 첫째 날 빛을 만드셨죠. 하나님의 창조의 최종 목적은 안식이에요. 안식은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이 7일이기 때문에 완성은 언제나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완성이 된 거예요. 일단 요거 생각하시고,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거와 짝을 이루는 것이 바로 넷째 날이에요. 오른쪽 제가 써놨죠.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비출 수 있게 빛을 먼저 만드시고, 빛을 비추는 존재를 네 번째 날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시고 땅은 바다를 만드셨죠. 하늘을 만드신 이유는 뭐냐? 다섯째 날 하늘에 새가 나는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물을 만드신 이유는 뭐냐? 다섯째 날 물에 사는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신 게 바로 둘째 날 만드셨다는 거예요. 셋째 날은 뭐예요? 땅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셨어요. 창조, 진화론적인 생각하면 이건 전혀 순서가 맞지 않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게. 근데 하나님은 땅을 만드시고 땅에 식물을 만드셔요. 그리고 그와 짝을 이룬 여섯째 날 뭘 만들었냐? 그 식물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가축을 만드시고 사람들 그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읽을 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세상 이런 순서로 만들었구나, 오늘날 과학자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빛을 먼저 만드시고 해달별을 만드시고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사람과 가축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뭐든지 우리가 살아갈 것을 미리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다. 그러니 우리 이제 하나님 믿고 살자. 하나님만 믿고 살자. 그래서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미리 만나를 내려주실 것을 미리 예비하시고 반석 위에 물을 나실 것을 미리 예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을 마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해도 하나님께서 그 광야 시간을 마치 모든 걸 다 준비하신 것처럼 해서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옷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 길을 돌아오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설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고 사람은 그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적을 하시고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 목적론으로 증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주론적 증명이에요. 우주론적 말은 그런데 뭐든지 우주론적 증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원인과 결과가 있다. 무엇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반드시 원인이 있다. 예를 들어 내가 태어났다. 태어난 원인은 뭐예요?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 그 위에는 헬리. 그래서 쭉쭉쭉 올라가서 마지막에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그 위에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라. 계속해서 그 원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우리 아버지까지 계속 올라가면 어느 순간 어느 때까지 가면 최초의 사람이 나오고, 그 최초의 사람은 어떻게 존재했나? 하나님이 만드셨다. 뭐든지 원인이 있다. 이것을 우주론적 증명이라고 말합니다. 복잡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또 하나는 도덕적 증명입니다. 시편 16편 7절에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양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철학적으로 오래전부터 했는데 오늘날도 이건 매우 유용한 증명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가 아닌 진화에 의해서 태어났다면 진화의 모든 과정들을 보면 물질에서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것이든지 다, 어떤 과정이든지 상관없이 태초에 어떤 존재가 있었고 진화해서 다음 존재가 되고 하는 걸 모든 과정을 보면 물질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양심, 영혼, 자유의지라는 것은 정신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과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물질이 진화하다가 갑자기 정신이 생겼을까? 그래서 과학은 영혼을 부정해요. 여러분 과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철저한 진화론자는 영혼을 부정하고요, 양심도 부정합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도 부정합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도 없고 영혼도 없고 양심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건데, 이기적 유전자라고 얘기하시는 분인데,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의 존재를 퍼뜨릴 번식 또 생존을 위한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그것을 이기적 유전자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인간에겐 번식을 위해서 또 자기의 존재를 계속 어떤 생명체에 이어주기 위해서 살아갈 뿐이다. 동물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론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게 이게요. 그렇다면 양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뭔가? 지금도 존재하잖아요. 우리도 뭐 화재 현장, 우리 악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화재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화재 현장에 뛰어들었다가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것은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남고 자기가 다음 세대에 내 유전자를 넘겨주기 위해서 존재한다면 우리가 자기를 희생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왜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가? 자기를 희생하면 자기가 죽는데, 자기가 죽으면 자기의 자손이 사라지는데 왜 그런 양심, 선한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생기는가? 이것은 진화론적으로 절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다라는 거. 인간의 몸에 인간이 하나님 없이 태어났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 영혼을 불어넣으셨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영혼, 사랑의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이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설명이 되잖아요. 생기가 있다는 거, 영혼이 있다는 거. 근데 영혼이 없다면 우리가 왜 선한 일을 위하여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가?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는 경험적인 증명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하나님의 증명은 스스로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에 의해서 증명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철학적으로 증명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이제 좀 우주적이고 거대하고 뭐 논리적이고 철학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을 설명한다는 게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삶은 증명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더 실질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시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증명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알고 또 설명해 줄 수 있다면 더욱더 좋겠죠, 오늘날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의 창조의 손길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또는 이는 그들로 핑계하지 못하게 하심이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창조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자연의 놀라운 그 광경들을 보면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우리 그럴 때 많죠. 자연의 놀라운 광경들 보면서. 다윗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인데 8절부터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필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경험들 갖고 계시잖아요. 산에 간다든지 뭐 비행기를 타다가 어떤 분은 느끼셨다 그러대요.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를 통하여 바깥을 보니까 그 광경이 너무 웅대하고 아름다워서 이건 도저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건 난 부정할 수 없다. 이런 마음들을 다윗도 갖고 있고 우리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또 볼게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목적이 세 가지로 말했어요. 사랑, 공의, 정의. 그렇다면 인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인류의 역사가 이 방향을 흘러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잠깐 몇십 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모를 수 있지만 역사를 잘 돌아보면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리는가?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 세상을 만들고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정의로 세상을 점점 변화시켜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봤더니 한번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이라는 걸 볼 때 지금 우리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인종 차별이 없어졌잖아요. 과거에는 인종 차별이 있었잖아요. 우리 역사를 보면 알지만 또 성별, 남녀 차별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근데 남녀 차별, 인종 차별, 나라마다 있는 이 차별들이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없어지고 있고 사람은 다 동등하게 여겨야 된다는 인식이 점점 퍼지고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세상에서 특별히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런 인식들이 점점 강해집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내 이웃에는 존재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해당될 수 있어요. 점점 우리가 사람을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모습들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 하다못해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조선에 살았다고 생각해 보면 내 이웃에 이웃은 양반뿐이 없는 거예요. 천민이나 자기 집에 살고 있는 노비나 내 이웃이 아니에요. 하다못해 평민들도 자기 이웃이 아니야. 평민들은 평민들의 이웃이에요. 천민들은 천민들끼리 이웃이었던 세상이 있었지만 점점 사랑은 퍼져가고 있다는 거.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미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신 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정의의 부분을 생각해 보면 과거에는 군주, 왕이 자의적으로 통치를 했어요. 왕이 마음이에요. 근데 지금 세상은 점점 법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첫 번째로 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뭘 받아? 율법을 받았잖아요. 모세는 그 이집트 땅에 있을 때 이집트에는 법이 없어요. 파라오가 마음대로 해요. 파라오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하다. 쟤네들 죽여라. 그럼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난 너희 풀어줄 수 없다. 안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준다 그러면 풀어주는 거예요. 왕이 명령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신하들이 파라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파라오가 안 풀어주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줬냐? 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법대로 다스려지는 나라예요. 그래서 사울 왕도 세워지고 다윗 왕도 세워졌지만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사울 왕 너는 비록 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지 맘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도 자기 맘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고 그 법대로 다스리는 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의라는 거예요. 오늘날 개인이 자기 맘대로 다스리는 나라는 우리는 굉장히 미개한 나라, 후진국이라고 바라봐요.
법이 다스려지는 나라는 선진국이고 좋은 나라로 봐서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사회인데 하나님의 정의는 모세 시대에 이미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법으로 다스려지는 세상을 만들고 이스라엘은 법으로 다스려지는 법치 국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모세 때부터 주어진 이 정의가 지금까지 계속 올 때 더 많은 나라들이 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정의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건 맞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공의, 사회보장제도의 확대가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율법 안에서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의 모습 중에 대표적인 모습인데 이게 바로 사회보장제도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죠. 인권은 확대되고 또 국제적인 협력도 일어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와 같다는 거예요. 그 공의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을 때는 우리의 이 모습, 좀 아까 말씀드린 것, 공의는 상식이에요. 정의도 상식이에요. 모세 시대는 절대 그게 상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점점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다스리는 건 맞구나. 그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얘기하세요. 세상이 이렇게 살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민주주의 살고 있는 게 그 시작이 어딘지 아냐? 우리가 이 법대로 살고 있는 시작이 언제인지 아냐? 바로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주신 하나님 율법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세상이 점점 우리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을 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진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신 분은 잘 모를 수 있으나 중간에 하나님 믿게 되신 분들은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수요예배 나올 수 없고 주일 예배도 나올 수 없어요. 제가 교회를 많이 사역하면서 다녀봤는데 주일만 나오는 정말 신자들을 보통 우리 나이롱 신자라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근데 나이롱 신자, 주일만 나오는 신자, 썬데이 크리스찬. 근데 잘 보니까 주일 안 빠지고 나오시고 수요일도 안 나오고 잘 새벽에도 잘 안 나오신 분들도 주일을 거의 안 빠지고 나오시는 분은 정말 하나님 만나신 분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우리가 이게 성인이 돼서 어른이 되고 가정도 이루고 뭐 경제적인 여유도 생기면 여행도 다니고 막 다니는데 여행도 갈 수 있지만 그래도 주일날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감사하게도 이제 성인이 이후에 30대 이후, 40대 이후, 50대 이후에 하나님을 믿게 되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떤 작은 일에 막 두렵고 염려되던 것이 평안한 마음으로 바뀌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또 최근에도 부부들도 여러 분 등록하셨는데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거예요. 여러 분들의 고백이 우리 남편이 예전 교회 다닐 때는 주일날도 겨우 나갔는데 우리 교회에 오면서 교회 생활을 너무 즐거워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뭔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재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우리 교회가 뭐 도표교회가 뭐 다른 교회가 더 특별히 뭐 좋을 거 없잖아요. 교회는 다 비슷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아닌가? 저는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시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다른 데 다 같은 교회인데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고 딴 교회에서는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변화와 우리 자신의 마음에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나 사람들이 당신 보니까 정말 하나님 계신 것 같다. 당신 생활이 바뀐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 계신 것 같다. 우리 자신이 그런 삶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알기 전의 모습과 하나님 알고 난 다음에 모습이 바뀌는데 내가 일부러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셔서 바뀌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 바뀌어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예전에 저런 사람이었나? 이런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거.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해간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 보면 하나님께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논리적인 이유도 중요해요. 자연을 관찰하면서 배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해요. 또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실제는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도 안 먹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우리의 경험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만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하나님 의심되는 감정들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또 자연을 보면서 어느 때는 하나님이 느껴지지만 어느 때는 하나님이 안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리고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를 붙들어줘, 가장 우리를 붙들어주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주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알지만 그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공격받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분명히 네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자연에서 창조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봄의 꽃을 보면서 이 기가 막힌 계절의 변화, 이 기가 막힌 아름다움들,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느낍니다. 또 하나는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미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수천 년에 걸쳐서, 수백 년에 걸쳐서 중간중간에 역사를 보다 보면 악인들도 나타나고 역사가 이상한 모습들도 있지만 결국 오늘의 모습과 4,000년 전 출애굽하던 이스라엘의 모습, 그 당시의 역사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이 이렇게 변해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분명한 우리의 믿음은 그냥 느낌으로만 오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설명할 수 있는 믿음이고 증거를 댈 수 있는 믿음으로 가야 돼요. 최소한 우리가 이 네 가지 정도는 말할 수 있고 내 말로 설명할 수 있고 전할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다. 하나님이 정말 실제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할 텐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것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해줄 수 있을까? 어떤 것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자연을 바라볼 때 하루가 엄밀하게 매일매일 반복되고 또 우리의 계절이 반복되는 걸 보면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때, 또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가 사는 잠깐의 역사, 수십 년의 역사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도 수백 년, 수천 년을 돌아보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져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잠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입술로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입술에 능력을 주십시오. 베드로가 어떤 사람 앞에서도 주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대, 교회를 조롱하는 세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참 증인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문명이 발달될수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흔들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아버지의 이 믿음을 우리 입술에 지혜를 주셔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설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며 어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며 이 오랜 역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변화를 주십니다. 비록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는 아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할 줄 믿사오며 주님 역사해 주시고, 무엇보다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알아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 일들을 못하게 막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그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시작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마땅히 말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주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 명확하여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세상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지혜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